서신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가 이제 또 네 번째 초를 켰습니다. 이 초의 의미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절기에 켜지는 초입니다. 만남과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또 배우자를 만나고 우리의 삶은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또 주님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는 축복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소망교회 성도들을 만난 것도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를 만난 게 축복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니라고 할까봐.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났던 목자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우린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만났는지를 보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길 원합니다.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주의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 밤에 밖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뭐예요? 복음이죠. 이 복음을 목자들에게 전해주는데 그 복된 소식은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값이 오르고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소식을 듣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더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였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죠. 또한 목자들은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전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의 천사가 이들에게 와서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전했다면 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항상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은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졌던 이제 첫 번째 모습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즉각적이고 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대했던 그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자마자 이들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가 떠나고 나서 목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그 일을 보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데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강조를 위한 접두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지체하지 말고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에 나신 그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자라는 이 말은 빨리 가자, 즉시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그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자라고 그들이 얘기하고 그 길로 예수를 찾아서 그들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의 행동이 얼마나 신속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목자들은 천사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전해진 이 복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정말 예수가 태어났나? 정말 메시아가 태어났나? 라고 의심했다면 그들이 논의를 하고 서로 논쟁을 하는데 시간을 다 살해를 했을 것입니다. 아이 설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서 시간을 지체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천사가 들려준 그 복음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들에게 다가왔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셨구나, 드디어 메시아가 탄생하셨구나, 빨리 가자, 지체하지 말자 라고 그들이 의견을 화합하고 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저것 재고 따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의심하고 지체하고 망설인다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들이 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지켜야 할 양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큰 재산이었고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떼조차도 그들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태어나신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없었음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았고 그들이 지금 당장 돌봐야 할 그 양떼들을 남겨두고 그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즉각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간 거예요. 우린 이런 사례들을 성경에서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나를 따라오라고 하느냐, 당신 대체 뭔데 우리를 오라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분이야말로 자신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선지자고 그들을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과 배는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전부예요.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전 재산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순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관의 이동이에요.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어떤 야망을 이루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나의 삶의 가치고 그것이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곧바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하다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정도로 주님이 가장 나에게 중요한 분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이동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것에 맞추어져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먼저 따르는, 곧바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목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의 이동,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성공하고 모든 것들을 성취해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윤옥실 집사님 병원에 가서 만나니까 윤옥실 집사님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이제 회복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돈도 벌러 나가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깨어나면 교회 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예수님 믿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정말 소중한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할 땐 그걸 몰라요. 세상에서 잘 나갈 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되면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뉴란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반복, 강렬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접두어로 아나라는 말과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휴리스코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탐색하여 찾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아뉴란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끊임없이 탐색하여 찾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구유에 계신 그 아기를 찾아서 갔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탐색해서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티맵이 없습니다. 핸드폰이 없어요. 구글을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인터넷이 없는, 지도도 많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시대예요. 전화도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베들레헴에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전했지 베들레헴에 어떤 마구간에 왔는지는 말씀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무작정 달려가지만 베들레헴의 여관이 한두 개가 아닐 거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이 한두 개가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빠르게 움직여서 갔지만 어떤 여관인지 어떤 마구간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그 마구간을 찾아서 그들이 탐색하며 예수를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한 열망과 그런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되니?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가? 그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이 목자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예수를 믿고 기왕에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미직지근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어중간하게 애매모호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열정적이어야 돼요. 우유부단해서도 안 되고 뜨뜻미지근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중간하게 믿지 말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게 애매모호하게 믿지 말고 열정을 다해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어중간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주님은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토하여 내버리리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도 우리가 좀 아예 차갑거나 아예 뜨거운 물을 마시게 되면 좀 괜찮아요. 화끈하거나 시원하거나. 근데 애매모호한 그냥 이렇게 실온 보관했던 물을 마시면 약간 미지근 그 속이 약간 울렁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지근한 물을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열심히 해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그러나 차가워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뜨겁게 하십시오. 찬양할 때도 뜨겁게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참 성격이 온유하고 굉장히 성품이 양반적인 기질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다 이렇게 얌전하게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성품에 따라서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해야 돼요. 여기 어린아이들 아까 나와서 공연했지만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공연을 합니까? 뭐 어른들이 뭐 보든 안 보든 자기들만 얼마나 그렇게 자유롭게 기쁘게 그것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럼도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감추는 것도 없어야 되고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변 사람들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기도할 때 뜨겁게 열정을 다해서, 찬양할 때 우리 힘을 다해서, 그럼 박수도 그냥 이렇게 그냥 소리 안 나게 치는 박수는 치실 필요가 없어요. 박수는 소리 나게 치셔야 돼요. 높이, 크게, 힘 있게, 기도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또 우리 가운데 감격을 주시면 또 그렇게 되겠지만, 또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손뼉치고 춤을 추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해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당히 믿음 생활할 생각하지 말고 기왕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열심을 다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하십시오. 성경 공부도 하십시오. 주일 예배도 하시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나갈 때 어떻게 하면 핑계대고 빠져나갈까 생각하지 말고 누구보다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지, 그냥 대충 적당히 하지, 이런 사람은 절대 은혜 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을 다하고 은혜 받기를 갈망하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든 사역에 동참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목자들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서서 결국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신들에게 전해준 말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그 전에 받은 소식을 전했어요. 무엇을 전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이 아기 예수는 그냥 우리와 같은 연약한 한 아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아기 예수는 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사하고 너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나도 들었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렸던 온 세상의 구원자가 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이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사방팔방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 좋은 주님을 왜 전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이보다 중요하고 이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내 옆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왜 그들을 그냥 방관하고 놔두겠습니까? 열정을 다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면 이보다 더 급하게 전해야 할 소식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목자들은 그들이 말씀대로 만나게 된 주님의 탄생 소식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복된 소식을 모든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만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듣게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가 먼저 들은 사람으로서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세상 것들만 쫓아가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의 사랑과 긍휼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구원의 은혜를 주님께 빚진 자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먼저 믿게 된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자기들이 이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특권을 누린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했고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거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제1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자녀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여러분이 바라고 뜻하고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더 겸손하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분이심을 고백하고 즉각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믿음 생활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셋째로, 주님을 만났다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사명을 다해서 전하는 증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 돌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주를 예배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또한 주님을 만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우리 그수만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태어나심을 처음 들었던 이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런 태도를 보며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곧바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복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찾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성탄절기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이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한 영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서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또한 주님을 만난 자로서 그 기쁨을 우리의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 이 성탄절에 주님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우리 사랑하는 구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